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의 그 가사처럼 우리 영락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락교회 75주년 기념 음악 예배로 모이게 되었는데, 오늘 설교 본문을 어디로 정할까 하다가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기념 찬양 음악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곳인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 고대 사회는 절대적인 계급 사회였습니다. 계층이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대우도 달랐고 사회적인 혜택도 달랐고 사회적인 급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조차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층 간에, 그러나 그 계급 간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층과 계급 간에는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무시하기도 하고 서로 시기 질투도 하면서 한마음 한뜻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소위 613가지의 율법을 자신들은 다 지킨다고, 자신들은 플러스 613이라고 어깨에 힘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과 헬라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고 저들은 마이너스 613이 하고 상대방을 향해서는 철저하게 마이너스로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니 그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는 일로 서로 네가 플러스냐 내가 마이너스냐 그런 걸 가지고 서로 장벽을 세우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던 시절이 바로 초대교회 시절 그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그 장벽이 무너지지 않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리스도파네, 아볼로파네, 게바파네 여러 가지 4개의 분파로 나눠져 가지고는 서로 얼마나 분열하고 다투었습니까? 심지어 가장 처음 세워진 교회라고 알려진 그 예루살렘 교회마저도 자기들 파에 속한 과부들이 구제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를 가지고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심한 갈등을 빚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수신자였던 그 갈라디아 교회도 만만치가 않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서로 장벽이 세워지고 서로 계층 간의 계급 간의 갈등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분명하게 경고하듯이 말합니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세상적인 가치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나누는 것은, 또한 서로 간에 장벽을 세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와 같은 편지가 바로 오늘 이 갈라디아서 편지라는 겁니다. 특히 27절에 기록된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세례를 받았다면 그들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끼리 갈라지고 하나님의 아들들끼리 싸울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누가 플러스이냐 누가 마이너스냐를 가지고 서로 갈라지고 나눠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두는 다 하나님의 아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함부로 플러스라고 마이너스라고 줄 세우고 장벽을 세우고 비난하고 서로 갈라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들, 딸이 되었다라는 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 되어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유대인이라고, 함부로 헬라인이라고, 함부로 종이라고 자유인이라고 서로 갈라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비난하고 그런 가치 문제를 가지고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서로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종이라고, 여자라고, 고아라고, 가난하다고, 장애인이라고 함부로 저희들은 마이너스라고 무시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지, 세상적으로 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아들, 그거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변치 않으면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치 않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수학에도 변치 않는 값이 있는데 그걸 절대값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1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그 숫자의 가치, 그 값이 바로 절대값입니다. 그런데 그 10이라는 숫자 앞에 플러스를 붙이든지 아니면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그때부터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10점 만점에 10점으로 행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과 비교해서 남보다 플러스 1이 더해져서 플러스 11이 되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의시되며 교만해지더라는 겁니다. 또는 내가 이미 플러스 10이나 누리고 행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보다 1 모자라서 마이너스 1이 떨어져서 플러스 9가 되면 이미 플러스 9인데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마이너스 1이 떨어졌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플러스 1이 되면 날마다 행복할까요? 날마다 마이너스 1이 되면 날마다 불행할까요?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가 남보다는 적어도 플러스 1이라도 많다는 것에 교만해야 하고 남들보다 플러스 1이라도 더 가지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로 행복하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의 절대감만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과 끊임없이 비교되어지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의 그 세상적인 상대적 가치 기준에 따라 좌고우면하면서 이리저리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변치 않는 그 신앙의 절대값을 붙잡아야 일평생 행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아무개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학 기호로 절대값이라는 것을 그 수학 기호로 어떻게 표시하는지 아세요? 수학 공부하신 지 하도 오래되셔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플러스 10 또는 마이너스 10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10의 절대값을 표시하려면 그 양쪽에 숫자 1처럼 양쪽에 1, 2를 딱 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표시가 바로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10에 대한 절대값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 값을 어떻게 수치로 계산하냐면 절대값을 딱 표시하면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10이 플러스도 떼어내고 마이너스도 떼어내서 결국에는 같은 값 10만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잘 이해하셨는지 조금 수치를 높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플러스 100하고 마이너스 100하고 어떤 숫자가 더 크지요?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요? 플러스 100하고 마이너스 100하고 비교한다면 당연히 플러스 100이 더 높은 숫자 아닙니까? 두 숫자의 차이는 어떻게 되죠? 플러스 100하고 마이너스 100은 숫자로는 100이라는 숫자가 있지만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따라서 그 값의 차이는 무려 200이나 나는 겁니다. 더블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플러스 100과 마이너스 100의 절대값 표시를 딱 하는 순간 플러스도 사라지고 마이너스도 사라져서 결국에는 두 값이 플러스 100도 마이너스 100도 같은 값 100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은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절대값을 가지게 되면 세상에서 내가 플러스 100의 평가를 받든 마이너스 100의 평가를 받든 세상에서 못났다고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만의 평가를 받든 내가 아무리 잘나서 억만금의 평가를 받든
신앙의 절대값을 딱 표시하는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내 앞에 붙어있는 그 수많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더 이상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의 아들, 그 신앙의 절대값만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값이 딱 우리 좌우에 쳐지면, 내 인생이 쳐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나에게 더 이상 플러스 마이너스는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이자 복음의 절대값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많은 분들도 세상에서 가치를 매긴다면 얼마든지 붙일 수 있겠지요. 학벌에 따라서, 재산에 따라서, 인맥에 따라서, 건강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또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무슨 직분에 따라서도 수많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앞에 붙어있는 그 수많은 플러스 마이너스들이요, 하나님이 보시면 다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만 플러스 내 마이너스 내 가지고 따지고 있는 것이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서 억만금, 내 인생 앞에, 내 이름 앞에 저 사람은 플러스 억만금이라고 플러스를 억만금을 갖다 붙인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플러스 숫자만큼 더 이뻐하실까요? 아닐 겁니다. 또는 내가 학벌이 좀 모자라서 남들보다 한참 모자라다고 마이너스 학벌이라고 기죽고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학벌이 모자라니까 마이너스 이만큼만 사랑해 줄게,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또는 내게 붙어있는 그 직분을 따라서 너는 이런 직분이니까 더 이뻐해 줄게, 너는 그 성도밖에 안 되니까, 아직 새신자니까 마이너스만 사랑해 줄게, 그러실까요? 새가족이나 성도는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는 그런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성도라고, 못 배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플러스 이런들 어떠하리, 마이너스 이런들 어떠하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죽어주고 정말로 백골이 진퇴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 일편단심,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만 죽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에 죽고 살 것처럼 그렇게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남이 플러스 1만 되어도 이런들 어떠하다고 얼굴 붉혀지고, 내가 마이너스 1만 된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마이너스 1이 되냐고 얼굴 붉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까지 받아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었는데, 신앙의 절대값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렇게 분열된다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앞에, 우리 이름 앞에 플러스 하나 더 받겠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건 그것만 바라고 이곳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모두 다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구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음의 유업을,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에서 약속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다 다시 만날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겠습니까?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다 붙여도 따라올 수 없는 수천억 개의 플러스가 붙어있는 천국에서의 부귀영화를 이제 얼마든지 영원토록 누리게 될 텐데, 이 땅에서 그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게 뭐라고 고작 이 땅에서의 플러스 1 마이너스 1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힐 일들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붙들고 있는 플러스가 여러분 천년만년 이어질 것 같습니까? 물론 내가 이 땅에서 남들보다 플러스 1이 되면 행복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죽으면 플러스 1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아니, 플러스 0.00001도 절대로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 죽으면 다 놓고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죽고 살 문제일 것처럼 그렇게 붙잡고 있는 플러스 1마저도 어쩌면 단 며칠 사이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천국에 있는 방을 배정해 줄까요? 그 순서대로 방을 배정해 줄까요? 천국의 생명책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기록해 줄까요? 지금 항종지 선거 중인데 죽으면 이 땅의 묘비에는, 영락동산 묘비에는 우리의 직분이 기록될지는 몰라도 천국의 생명책에도 우리의 직분이 기록될까요? 저도 목사이지만 제가 죽으면 천국의 생명책에 목사 박규성이라고 기록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의 생명책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성도 박규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예수 믿느냐 예수 안 믿느냐로 플러스이냐 마이너스냐 그 딱 하나만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천억 개의 플러스를 가졌다고 떵떵거리며 산다 한들 그가 예수 안 믿는다면 플러스 1도 넘지 못하고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한 플러스의 고통만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남들에게 무시당하며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기죽고 산다 한들 그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에 플러스 1만 되어도 천국 문에 들어가 영원한 천국 만찬을 영원토록 맛보며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가 남들보다 플러스 1이라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이 땅에서 남들보다 마이너스 1이라고 기죽고 살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의 절대감만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다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서도 아직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가지고 너무나 아등바등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갈라디아 교회처럼 교회 안에서조차도 누가 플러스이냐 마이너스 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러운 잡음의 소리가 많이 들려오는지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지요? 천국의 모델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은 다 어떤 분일까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만 가득 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만 몽땅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라면 싸우지 않고 사랑의 웃음꽃만 피어나던가요? 서로 용서만 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자연스럽게 하나만 되던가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될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사소한 일에 목숨 걸면서 죽고 살 문제도 아닌데 누가 플러스냐 누가 마이너스를 따져가면서 그렇게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하고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하고는 천국 가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가지고 너무나 으르렁대고 있다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교회 안에는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종도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만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제가 조금 전에 숫자적으로 절대값을 표시하려면 양쪽에 11 같이 딱 이렇게 숫자 11처럼 양쪽에 딱 선을 그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인생의 눈과 귀 양쪽에 신앙의 절대값 표시를 딱 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절대값이 무엇인지 딱 분명히 세워지면 그때부터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한눈 팔지 않게 되는 겁니다. 시야가 가려지는 거죠. 귀가 가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남들에 의해서 평가받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절대값을 탁 치는 순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훌훌 털어버릴 일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늘 언제나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 갖고 아등바등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절대값을 탁 쳐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훌훌 털어버릴 일들이 참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아무리 억만금 플러스가 많다고 해도 은혜의 절대값, 신앙의 절대값 밖에 있으면 그의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손가락질하는 마이너스 인생이라 할지라도 은혜의 절대값, 믿음의 절대값 안에 들어와 살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가치 기준이 매기는 플러스 마이너스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기 위해서는 신경 써야 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플러스 사랑해야 됩니다. 플러스 용서해야 됩니다. 플러스 이해해야 됩니다. 플러스 예배드리고 플러스 기도하고 플러스 섬겨야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경 써야 될 플러스인 겁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마이너스 짜증내고 더 마이너스 분노하고 더 마이너스 다투고 더 마이너스 분열의 원수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마이너스 사랑하고 더 마이너스 예배드리고 더 마이너스 기도하면서 정작 세상 사람들보다 더 플러스 분노하고 더 플러스 이간질하고 더 플러스 짜증내며 산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하고는 상관도 없는 세상의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그거 붙잡고 살아가지 마시고 오직 신앙의 절대급 안에서만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축복의 절대값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한낱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나는 만왕의 왕이라고, 나는 너희들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내 이름 앞에는 플러스가 너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붙어있다 하고 목에 힘주셨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만왕의 왕이신 세상에서 가장 높이 계신 분이, 플러스를 다 갖다 붙여도 모자란 그분이 오히려 가장 낮고 낮은 종의 위치로 마이너스의 삶으로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기신 모습, 그게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그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뭐라고 하셨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그 플러스를 가지고 얘들아, 이가 누군지 아니? 이는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자니라. 플러스 중풍병도 고치고 플러스 안진병이도 일으키고 플러스 눈먼자도 고치고 수많은 질병의 목록을 결혼하면서 플러스를 매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귀신도 내쫓는 자니라. 이는 죽은 자도 살리는 자니라 라고 억만금의 플러스를 한꺼번에 붙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이는 말귀에서 태어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니라 라고 마이너스를 붙이지도 않으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시골뜨기 출신이라고 마이너스를 붙이지도 않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플러스 1000개, 100개, 10,000개, 억만금 붙인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 되지 못한다면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그 신앙의 절대값 안에서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경진 목사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한경진 목사님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신앙의 절대감만 붙잡고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매기는 세상의 그 부귀영화, 출세, 그 플러스 많은 것들을 바라겠다고 한경진 목사님께서 아등바등 그렇게 발버둥 치셨나요? 부귀영화, 출세를 바라시겠다고 세상에서 플러스 욕심을 부리셨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던 가장 낮은 마이너스가 온몸에 가득했던 고아, 과부, 실향민, 세상의 수많은 연약한 마이너스 존재들을 다 하나님의 아들로 품어주셨습니다. 그게 영락교회가 지난 75년간 걸어온 길이고, 앞으로 영락교회가 앞으로 100년, 200년 주님 오신 그날까지 걸어가야 될 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모두 다 예수 믿는 거 맞으시지요? 그러면 우리 영락교회는 천국의 모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먼 훗날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한 플러스 인생을 누리며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온갖 부귀영화는 천국에서 다 누릴 수 있다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주신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로만 살기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와 믿음의 절대감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정말로 힘들게 살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약속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상속자들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옷이 되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